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가 제일 멋있는 시간입니다. 교회 은행이 한참 물들어서 너무 이쁜 시기라서 제가 너무 이뻐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네,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에 또 뭐 날씨가 흐려지고 비 오고 뭐 하고 그러면 또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이 제일 이쁘지 않을까 싶으니까 예배 끝나고 다시 가시기 전에 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좀 교회에 대한 추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천사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등장은 처음부터 같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천사들의 모습 속에서 대부분 그냥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름 없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천사들의 이름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은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죠. 이 미카엘은 천사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이 미카엘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주로 전쟁, 싸움, 지켜준 이런 어떤 강한 이미지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름을 가지고 등장한 천사의 모습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등장한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은 주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모습으로 가브리엘은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라파엘의 천사의 역할은 주로 약하고 힘들고 어리고 또 병들고 그런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고 등장시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역할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이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는데 가브리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희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가브리엘의 역할은 참 좋은 소식, 하나님의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이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잉태의 소식을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 선지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소식 이후에 6개월 후에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내용처럼 그렇게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와 함께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그만 어린 아이 하나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께 그 사실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만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어린 아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고한다, 말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작은 자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이 사용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 작은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바깥에 뛰어놀고 있는,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레아, 우빈이, 서진이, 아린이, 또 고토와 문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의 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마음으로, 또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도 누가 저 작은 아이를 저렇게 칭찬을 하고 예뻐해주고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줬네요, 격려하는 말을 해줬네요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 대접하기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물 한 모금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나눠주는 그 따뜻한 모습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역사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혀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을까요? 어느 날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에게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황당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때 당시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고 그래서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아직 그와 첫날 밤을 치룬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마리아에게 이것이 정말로 축복의 메시지가 되려면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 때 이 소식이 딱 전달되었으면 마리아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그때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영광이요 기쁘기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었을까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몸인데 이런 메시지가 들려진 것은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마 그를 얼마나 당혹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속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질서에 맞지 않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 일은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자기의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즉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는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떤 일들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하는 말씀은,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내가 다 지금까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행했던 겁니다. 즉 그는 종교적 행위로는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그는 부자인 거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영생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나도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이 다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는 말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비록 처녀였지만 자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것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 이룰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설사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서는 그 다음이 더 큰 문제들이 척접상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무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인데 뭔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고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힘듭니다. 하나님, 난 자꾸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가 들려지고 왜 자꾸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이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여. 너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다. 네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너에게 맡기는 거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감당하기를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모른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 부담감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부담감을 갖게 하신 이유는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가 가장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 이것을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씀에 가브리엘의 말씀을 가브리엘에게 듣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는 줄 아십니까?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누구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보셨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고백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가 아멘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멘이 나오질 않아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멘 속에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고난의 문제까지도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서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멘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하나님은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즉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들어서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정 하기 싫으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향했던 내 마음을 돌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촛대를 옮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을 하나님은 강요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마리아를 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에 아멘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한 겁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만약에 끝까지 안 됩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버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멘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억지로 맡기면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니느웨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고 반대편을 향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도 제때 만났고 또 배도 제대로 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뱃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왜 이렇게 풍지박살이 났는지,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요나는 잘 알았습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 풍랑의 원인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을 때 풍랑은 그쳤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고 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회개를 하고 그랬을 때 3일 후에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고 그래요.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았으니 그의 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온갖 오물들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뱃속에 들어간 깊은 죄악 속에 불순종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때서야 이건 거부할 수 없구나.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다 들었으니까 그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성이 언제 망하나, 언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저 성이 언제 망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성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성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들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이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회개한 백성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자. 그랬더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요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성이 망하지 않으니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으니 날은 더워 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막 어디서 싹이 나오더니 넝쿨이 나오더니 막 잎사귀가 나오고 잎사귀가 막 그늘을 막 만들어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사명 다 했다고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벌레 한 마리가 나오더니 벌레가 다 잎사귀를 먹어버리고 막 뜨거운 햇살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멸망시킬 겁니까? 언제 저 땅에 불과 유황을 때렸던 거 내리실 겁니까? 그 땅이 망하길만 기다리고 있었던 요나에게,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야, 네가 이 그 나뭇잎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저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억지로 순종한 것,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 아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하나님 그 마리아의 일평생을 지켜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요한을 불러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을 때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아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래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그 거룩한 부담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해주었던 이 메시지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겁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사실 앞에 자기 형편을 다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그가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수많은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